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유대에서 이방으로. 유대에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의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런 물놀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는 촌놈이기 때문에 그런 물놀이를 많이 해봤거든요. 막 장마 가지고 그러면 뭐 동네 앞에 그 도랑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러면 이제 도랑을 이렇게 막아요. 댐을 만들죠. 댐을 만들고 이제 그때 되면 뭐 한참 비 내릴 때는 동네 앞 그 마당까지 미꾸라지가 막 그 마당에 뭐 올라오고요. 붕어도 이리 올라오고 그래요. 지금은 뭐 큰 개천에 가도 붕어 만나기 힘들고 미꾸라지 만나기 힘들고 농약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튼 저희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댐을 막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풀잎으로 또는 풀줄기로 이렇게 팔랑개비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쳐놓고 그걸 보면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잘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있으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 물길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확 쓸려 나가죠. 예전에 그 지나가는 그 물길이 그대로 지나가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로마 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하면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방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그곳을 통과해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로로 그렇죠. 뭐 해상으로야 저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육로로 들어오면 그 깔때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툭 터진다 그러면 이방 쪽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넘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의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써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네로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악한 도구로 써요. 똥칠 때는요
깨끗한 판자나 깨끗한 막대기 가지고 똥 치울까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버릴 만한 걸 가지고 치울까요? 보나마나죠. 깨끗한 일을 할 때는 깨끗한 도구를 써요. 그런데 더러운 일을 할 때는요, 더러운 도구 쓰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이렇게 툭 터져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환상을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는지 이런 환상을 살펴봤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12시인데서 시장에서 그 음식 만드는 거 기다리고 있을 때 환상이 보이잖아요. 네 귀가 이렇게 그 메인, 그 안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 그리고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 3번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올려갔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3번씩이나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실 일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지? 환상을 봤는데도 환상이 금방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고, 기도해야,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고민해서 그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현실과 연결할 때에 그때 알아지는 환상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낸 그 군인 하나 그리고 종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근데 베드로가 거기 순종해요. 3번씩이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안 됩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 처지를 보세요. 안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성령께서 가. 그러면 예.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각에 순종합니다. 자기 고집에 순종을 해요. 자기 경험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이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왔는데 고넬료의 종 하나 그리고 군인 하나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의심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군인이 하나 딱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생판 보지 못한 종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여기 있느냐고 찾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인이 와서 베드로를 찾아요. 군인이 뭐 때문에 찾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군인이 총 들고 와가지고 여기 방명이 있어! 이러고 찾으면 어떤 상황일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그렇죠. 군인이 왔어요. 로마 군인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느냐고,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상황상 지금 베드로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야, 이거 가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래요. 이거 우리 상식하고는 정반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실 때는 우리 상식을 따라서 지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정과 처지를 다 봐주면서 지시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는 우리 사정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반대인 그런 요구를 대부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렇지, 그럴 만하지, 뭐 이렇게 수긍할 만한 그런 조건,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멘, 예스 이러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빌립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사까지 가는 광야로 가라 그래요. 아니, 복음 전하려면 시장통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또는 뭐 성전에 사람 많은데, 또는 뭐 그 회당이나 뭐 사람 많은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가래요. 성령께서 우리 상식, 우리 생각, 우리 계산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광야 길로 갔더니 거기서 간다기에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 간다기 내시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에디오피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 꼭대기 계세요.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저 꼭대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럼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잖아요. 여기 순종하면 우리는 여기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럴 때 베드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드디어 그들을 따라서 이제 군인 하나하고 종을 따라서, 그 종도 경건한 종이라고 했어요. 종을 따라서 갑니다. 그 군인이 그리고 그 종이 얼마든지 아니요, 싫습니다. 안 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 겁니다. 가봤자 헛수고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도 그렇고 또 종도 그렇고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해요. 자기 주인이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러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즉 그 군인과 종은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은 항상 이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악한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던 종과 그리고 군인은 바로 그런 자세였던 거죠.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뭐 성경 속에 버선발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고넬료의 자세예요.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지요. 일어나라. 이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고넬료의 태도가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목사 앞에 있으면 목사의 눈을 피해서 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목사 앞에 있으면 그냥 졸기도 하고, 목사 앞에 있으면 딴짓을 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한마디는요,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사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밑에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보면 영안이 다 열린다니까요. 진짜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그 핸드폰이 이렇게 보고 있는지 끄적거리고 그리고 필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걸 쓰고 있는 건지, 옆에 그 마누라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데 졸려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다 보입니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사람도 속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건요,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에요. 그냥 요즘에 중대장, 대대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인 하나가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 피지배 민족들에게 가서 아무나 불러. 야, 이리 와. 그리고 자기 군장, 자기가 지고 가던, 군장 아니라 짐이라도 자기가 그 지고 가던 짐을 그 사람한테 지우는 거예요. 야, 저.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할 수 있냐? 2km까지요. 오리까지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군대, 군인의 쫄병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쫄병을 몇 명 거느려요? 100명이에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 지역을 통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자리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냥 거들물 피우면서 야, 들어와 봐. 하나님 뭐라고 그러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만일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은혜 못 받겠어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다라고 한다면 은혜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우리 임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이성 군사님도 잘 아실 텐데, 조원교였던 장로예요. 지방에서 자기 스스로 방귀깨나 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의 장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성현이 개? 왜냐하면 그 양반
장로 때 제가 거기 청년이었거든요. 성현이 걔.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의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그런데요. 아이 걔 뭐 어느 교회 걔? 그건요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장로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장로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방의 연합성인데 지방의 그 연회에서 무슨 그 한자를 했던 그 장로가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농담을 주고받는데 와 제가 그냥 욕할 뻔했어요. 얼마나 역겨운지 그냥 욕할 뻔했어요. 목사님들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대하면 그러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 여기로 끝나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 와봐.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얘기해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는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됐어요. 종 둘을 보내놓고 그리고 고넬료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그리고 자기 지인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와 빨리 와.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좋은 말씀을 하실지 어떤 생명의 말씀을 하실지를 나만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듣고 싶은 거예요. 같이. 여자들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첫째,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나 혼자 맛있게 배 터지게 먹으면 끝난다. 두 번째, 자식이나 남편 생각이 난다. 세 번째, 이거 가서 선전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1번은 없으시죠? 예,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2번은요. 아마 대부분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먹을 때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사옵니다. 그냥 생각만 나는 게 아니고 사와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안 넘어간대요. 그리고 다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안 사와. 저는 사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안면도 갔는데 거기 회랑 뭐 이렇게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하원이랑 나스타랑 곧 들어오는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위도 우리 딸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깃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왜 나만 들어요? 왜 나만 들어요? 내 자식들도 듣고 천국 가야 되고 내 형제들도 듣고 천국 가야 되고 내 이웃들도 듣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나만 듣고 있네. 그러고 그래요. 은혜 받았어. 임선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빠가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대. 지금은 다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한 얘기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오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방의 연합성이나 다른 그 성에 가면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 전하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말씀,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늘 집밥을 드세요. 이제 늘 집밥을 드세요. 그런데 그런 연합성이나 뭐 이런 그 집회 가면 특별식을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식을 매일 먹으면요 탈납니다. 아주 가끔 먹어야죠.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연합 집회 가면 그 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은 뭐 와 있어요.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목사님들만 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도 안 와요.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가족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 형제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 친척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강권해서 그 집에 채워놓은 거죠. 그들 중에 고넬료가 오라 그러니까 예스, 알았어,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돼? 그러고는 온 사람도 있겠지만 사장과 처지가 있어서 나 선약이 있는데 나 못 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강권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 약속 다음으로 미뤄. 꼭 와야 돼. 이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그 약속은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와. 아마 고넬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고넬료의 태도로 보면 고넬료는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여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넘어가죠. 이게 안 되면요, 그냥 나만 받고 말아요. 지금 생각나는 자녀가 있으세요? 생각나는 이웃이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죠. 고넬료가 그런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의심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자마자, 천사의 이거 지시를 듣자마자 하인 부르고 종 불러서 종 부르고 그리고 군사 하나 불러서 그 요바에 있는 그 비상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로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아마도 고넬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를 전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료의 가족들도 그렇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요, 그냥 한쪽 귀퉁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몇몇 사람만 아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게 온 유대에 다 퍼진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요, 이방인들에게도 다 퍼졌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접점이 필요해요. 복음 전할 때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들을 만나면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아이고,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부터 물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고향은 어디신데요? 어디 사세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 접점을 찾는 거예요. 접점을 찾으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다니셨는데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아이고, 교회 안 다녀보셨는데 그럼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그분이 얼마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분명히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를 만나게 하신 걸 거예요. 접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이 아는 예수에 대해서 접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절망적인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절망적인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 그리고 죽음을 극복한 부활, 이게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이 십자가, 그 부활을 꼭 전했어요. 베드로도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내가 그냥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믿음이 생긴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수다 떨고 있는데 믿음이 생긴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 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힐난하는, 즉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설명해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처음 임하셨던 것처럼 하더라. 성령께서 어디에 처음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이 가시적으로 보였잖아요. 귀로 들렸잖아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리고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그 10장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던 것처럼 하더라. 그러면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방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일하느냐? 고넬료가 쓰임받지만 고넬료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쓰임받지만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 이건요 100%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 망치질했는데 내가 망치질한 거지, 망치가 내가 망치질했다고 그럼 얼마나 웃겨요. 내가 망치를 들고 망치질한 거예요. 망치는 그냥 쓰임받은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대단하게 쓰임받았던 그 바울의 끝이 어때요?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뭐 세상 꼭대기 높여지고 뭐 그 자손들이 막 이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11장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요.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2년 동안 그냥 셋집에서 구금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데,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뭐 성경에 기록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거 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제일 높여져가지고 세상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가 보는 그 군인과 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변곡점을 만드셔서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이방으로 해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어디까지 넘어갔을까요? 복음의 변곡점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듣고 구원받고 나 하나로 끝났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내 가족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내 친구나 친척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즉 유대라는 나를 넘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방에게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쓰임받았고 고넬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로 고넬료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에 국한되지 않고 온 유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복음의 변곡점을 만나서
절대 넘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았고 고넬료가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예수가 내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에게로, 나를 넘어서 우리 친척과 친구에게로, 나를 넘어서 내 이웃에게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고넬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